여러분 6월은 호국보훈의 달입니다. 호국보훈의 달이라서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신 분들에게 대해서 감사하고 그분의 희생을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달이죠. 그래서 6월에는 의병의 날도 있고 현충일도 있습니다. 그 중에서 빼놓을 수 없는 날이 있습니다. 바로 6.25입니다. 6.25 전쟁이 일어났던 6.25. 여러분 6.25 전쟁하면 이 전쟁의 최고의 영웅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마 많은 분들은 메가더 장군을 생각하실 겁니다. 메가더 장군의 인천 상륙작전. 영화로도 만들어져서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자, 그런데 여러분 혹시 이 6.25 전쟁에서 이 메가더 장군의 인천 상륙작전 말고 이 대한민국 남한군에게 우리 국군에게 있었던 첫 번째 승리의 전투가 어떤 전투인지 알고 계십니까? 첫 번째 승리의 전투의 이름은 대한해협해전이라는 전투였습니다. 해방 이후에 우리나라에 해군이 창설이 됐습니다. 근데 해군이 창설이 됐는데 이 변변한 전투함 한 척이 없었습니다. 일본이 버리고 간 배, 그리고 어선 이런 것들로 그냥 간단하게 전투할 수 있는 배를 만들었을 뿐 전투함이라고 딱히 말할 수 있는 배가 단 한 척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의 해군 참모총장이었던 손원일 제독은 자기와 그리고 그 해군 병사들의 봉급에서 일부를 모금으로 모았습니다. 그리고 해군 장교의 아내들은 바느질을 했습니다. 그리고 국민들이 같이 모금을 해줬고요. 그리고 마지막엔 정부의 지원금을 같이 받아서 이제 배를 구입하기 위해 미국으로 건너갑니다. 하지만 그때 당시에 열심히 돈을 모았지만 돈이 턱없이 부족했죠. 그래서 좋은 배, 새 배 이런 것들은 구매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미군의 그 해군들이 있는 해군 학교에서 무기를 다 떼어내고 실습용으로 사용하는 실습선 4척을 전투함으로 구매를 합니다. 그리고 배마다 포를 장착하고 100발의 포탄을 구입을 해서 1950년 4월에 다시 돌아옵니다. 그리고 1950년 6월 25일 전쟁이 일어난 그날 그 배 4척 중에서 한 척의 이름이 백두산함이었는데요. 그 백두산함에게 긴급한 명령이 떨어집니다. 지금 동해상에서 부산항을 향해서 남하하고 있는 배 한 척을 경멸하라는 명령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백두산함이 출동을 했죠. 변변한 장비가 없었기 때문에 어떤 배인지 피하식별을 하기 위해서는 배로 가까이 다가가야 했습니다. 근데 옆에서 보니까 어느 나라 배인지 어떤 배인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다 나중에 확인을 해봤더니 이 배가 어떤 배였냐면 북한의 무장병력 600명을 태운 북한 수송선이었습니다. 이들의 목적은 부산항으로 침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배가 북한군의 배라는 것을 알고 백두산함은 전투를 벌였고 결국 이 북한의 수송선을 침몰시켰습니다. 바로 이 전투가 6.25 전쟁의 첫 번째 승리였던 대한해협해전이라는 전투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백두산함이 이 북한의 수송선을 침몰시키지 못했다면 어떤 결과가 일어났을까요? 600명의 북한 무장병력이 부산항에 침투했다면 당시에 우리 국군의 이 방어력이 얼마나 약한지는 잘 알고 계시겠죠. 남쪽은 후방은 전무후무했습니다. 전혀 방어할 수 있는 병력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600명의 병력이 부산항으로 침투했다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최후의 낙동강 방어선을 구축할 수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미군 그리고 유엔군이 부산항을 통해서 우리나라로 들어오기 전에 김일성이 말했던 것처럼 8월 15일 이전에 아마 남한은 북한군에 의해서 전체가 다 점령되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 대한해협해전이라는 전투는 그러한 결과를 막아냈던 아주 중요한 승리였습니다. 그런데 이 해전에서 김창학 1등병과 전병익 2등병이 전사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메가더 장군의 인천 상륙작전은 잘 알고 있습니다. 영화도 봐서 알고 있습니다. 영화에 어떤 영화 배우가 출연했는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창학, 전병익 전사자의 이름과 대한해협해전은 잘 모릅니다. 그들이 없었다면, 그 전사자와 그 전투가 없었다면, 손원일 제독과 그 해군들의 희생과 헌신이 없었다면
메가더 장군도 없고 지금 저희가 살고 있는 이 남한 땅도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들의 전투와 그들의 이름은 잘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분들을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잊혀진 영웅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그런 인물이 있습니다. 드러나지 않았는데 너무나 중요한 일을 순종함으로 감당했던 인물, 우리가 같이 아까 성경 본문을 읽으면서 같이 읽었던 아나니아가 그렇습니다. 이 아나니아라는 이름을 들으면요, 누가 먼저 떠오르냐면 사도행전 5장에 이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가 원체 큰 잘못을 해가지고, 너무 센 잘못을 해가지고 아나니아 하면은 이 아나니아가 아니라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가 먼저 떠오르든지, 아니면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 다음으로 중요했던 인물이 바울인데 이 바울의 명성이 원체 높다 보니까, 바울이 원체 유명하다 보니까 이 아나니아 삽비라와 바울에게 파묻혀서 이 아나니아, 이 오늘 본문에서 같이 읽었던 이 아나니아 제자, 아나니아 집사님은 그냥 파묻혀버리는 그런 드러나지 않는 인물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바클레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 아나니아를 가리켜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독교 교회에 잊혀진 영웅들 중 하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아나니아에 대해서 물론 많이 들어보셨을 거고 그 내용도 다 아시겠지만 오늘 이 부족한 종을 통해서 왜 이 사람을 잊혀진 영웅이라고 했고 하나님께서는 이 아나니아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오늘 함께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같이 읽었던 본문의 사항을 먼저 간략하게 말씀드리면요, 사울이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을 잡아들이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오고 있었습니다. 아나니아가 있던 곳은 다메섹이었죠. 다메섹으로 오던 길 중간에 주님께서 이 사울을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사울의 눈이 멀어버리고 지금 사울은 주님의 말씀대로 다메섹에 있는 유다의 집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지금 자기 자신을 방문할 사람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다메섹에서는 아직 이 사울이 눈이 멀어서 유다의 집에 가 있다고 하는 것을 잘 모르는 상황이었죠. 자, 이런 상황에서 10절에 보면요, 주님께서 아나니아를 찾아오십니다. 아나니아야 하고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이 주님께서 아나니아를 찾아오셨을 때 아나니아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방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메섹은 지금 현재 사울의 핍박,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들이라고 하는 그 핍박이 들어닥치기 바로 일보 직전이었습니다. 그리고 다메섹에 있는 성도들에게 지금 사울이 대제사장에게서 영장을 발부받아서 다메섹에 있는 성도들을 다 잡아들이라고 하는 소문이 다메섹에 있는 성도들에게 다 퍼져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핍박이 들이닥치기 전 아직 상황을 잘 모르는 아나니아, 이 상황에서 그때 만난 주님은 아나니아에게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요? 너무나 좋은 타이밍이죠. 그래서 아마 아나니아는 혹시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이제 됐어. 주님께서 오셨어. 주님께서 만나 주셨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사울의 핍박에서 우리 모두를 건져주실 거야 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물론 그러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그런 기록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죠. 하지만 아나니아가 주님께로부터 무언가를 기대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이 본문을 보면서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타이밍에서 주님께서 찾아오셨다면 주님께서는 뭐라도, 어떤 대책이라도 지금 아나니아에게 말씀해 주셔야 정상이지 않을까요? 그게 아니라면 너희들 고생 많이 한다, 내 사랑하는 자녀들아 라고 하면서 따뜻하게 아나니아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격려와 위로의 말씀을 주셔야 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지금 주님께서는 아나니아를 찾아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울을 찾아가서 안수해서 기도해주고 멀었던 눈을 다시 보게 해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명령을 지금 받았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너무 황당한 명령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아나니아가 무언가를 기대했는지는 잘 모릅니다. 하지만 아나니아도 분명 당황했습니다. 왜 당황했는지 나오냐면 13절 14절에 보면 이 당황했던 아나니아가 주님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울은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에게 해를 끼쳤고 여기 다메섹에서도 모든 성도들을 체포할 권한을
대제사장에게 받았습니다 라고 지금 아나니아가 주님께 이야기하고 있죠. 지금 이 주님의 명령이 이해가 되지 않고 너무나 황당한 명령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아버지께서 저를 부르셨습니다. 이 집에 있을 때 옆방에 있는 다른 방에 있는 저를 부르십니다. 성은아 하고 부르십니다. 그럼 제가 네 하고 가죠. 그럼 아버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TV 채널 좀 돌려봐라. 리모컨이 없었던 시절에. 그거 좀 보고 싶으시면 본인이 일어나셔서 좀 채널 돌려보시지. 옆방에 있는 저를 불러가지고 7번, 9번, 11번. 그래도 감사한 것은 지금처럼 채널이 많지 않은 것에 얼마나 감사한지. 뭐 100번, 200번 넘어갔으면 TV 앞에 계속 서 있었을 것 같은데. 아무튼 그렇게 저를 부르셨죠. 부르실 때마다 짜증나게 진짜 이렇게 하면서 갔었죠. 그리고 또 방에 가 있으면 또 다시 부르십니다. 성은아 하고 부르십니다. 뭐라고 하셨을 것 같으세요? 이번엔 TV는 아닙니다. 뭐라고 하시냐면 막걸리 좀 한 병 사와라. 그럼 또 진짜 짜증나게. 그때 당시에는 어린아이가 가도 술을 판매하던 시절이었죠. 그래서 막걸리 사오려고 가려고 하면 또 부르십니다. 성은아. 그러면 네, 그러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콜라도 한 병 같이 사와라. 꼭 막걸리에 콜라를 타서 드시더라고요. 여러분, 막걸리에 콜라를 타서 먹으면 맛있나요? 맛있으신가 봅니다. 여러분, 누군가 우리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누군가 우리의 이름을 불러준다는 것은 어떨 때는 좋을 때도 있지만 어떨 때는 별로 나를 부르지 않았으면 싶을 때도 있습니다. 저처럼 부모님께서 저를 향해서 별로 듣고 싶지 않은 심부름을 시키실 때 저는 그 부르심은 별로 달갑지 않습니다. 회사에서 한 번 불려갈 때마다 10년씩 수명이 단축되는 것 같은 부장님과 직장 상사의 부르심은 별로 반갑지 않습니다. 집에서 분리수거를 하라고 부르는 아내의 부름은 그다지 반갑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의 부르심은 그렇지 않을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면 내 이름을 따뜻하게 불러주시고 내가 얼마나 힘든지 아시고 다 아시고 이야기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나를 사랑해 주실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죠. 하지만 주님의 부르심이 항상 그렇게 따뜻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아나니아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이 그렇습니다. 주님의 명령을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아나니아를 부르신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직가라 하는 거리에 있는 유다의 집으로 가라. 여러분, 여기서 직가라고 하는 거리는 어떤 거리냐면 다메섹의 좌우로 길게 일직선으로 뻗어 있는 거리를 1.5km의 거리를 이야기합니다. 동서로 뻗어 있는. 지금 이 길은 지금도 다메섹시에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유다의 집은 그 길 동쪽 끝쪽에 있던 집이었습니다. 지금 저희가 사용하는 주소로 이야기해 보자면 다메섹시 직가길 유다의 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상세하게 주소를 알려주신 것이죠. 여러분, 혹시 지금 당진시청 못 찾아가시는 분 계십니까? 당진 터미널 앞에 큰 길 나와서 큰 길 따라서 오르막 쪽으로 쭉 가다가 오른쪽 끝에쯤에 있어. 지금 제 말을 못 알아들으신 분 혹시 있으신가요? 아무도 없으시죠? 아무도 없으십니다. 여러분, 이 유다의 집이라고 하는 곳은 어떤 곳이냐면요, 내비게이션에 당진제일교회를 치고 갔는데 다른 당진제일교회에 가가지고 여기가 맞냐고 이야기하는, 그렇게 헤맬 수 있는 곳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아나니아의 입장에서는 유다의 집은 눈 감고도 갈 수 있는 너무나 익숙한 곳에 있던 곳이었죠. 그래서 아나니아는 하나님 앞에 핑계할 수 없었습니다. 난 거기가 어딘지 모르겠습니다. 가기 힘듭니다. 도대체 거기가 어딥니까? 라고 지금 아나니아는 핑계할 수 없는, 그 어떤 핑계도 갖다 붙일 수 없는 곳에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데려다 놓으시고 아나니아에게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는 게 끝이 아닙니다. 가서 사울을 찾으라. 그리고 그에게 안수하라. 다시 보게 하라. 여러분, 아무리 생각해봐도 지금 이 명령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가라, 찾아라, 그리고 확 죽여버려라, 이렇게 말하는 게 정상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지금 주님의 명령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2장 12절에 보면 사울이 나중에 바울이 되는데, 바울이 아나니아에 대해서 유대인들에게 뭐라고 소개하냐면 경건하고 칭찬을 받는 사람이다 라고 소개를 합니다.
경건하다는 것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고, 칭찬받는다는 것은 여러모로 이 아나니아가 훌륭했던 사람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아나니아도, 이렇게 경건하고 훌륭했던 아나니아도 지금 주님의 명령이 너무나 당황스럽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사울이 어떻게 핍박을 하고 있는지 주님께 아뢰지요. 하지만 그 주님께로부터 돌아온 대답은, 사울은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내가 이 사람을 복음을 전파하는 데 있어서 내가 사용하겠다라고 하는 더욱더 황당한 대답만 돌아올 뿐이었습니다. 이 대답을 들은 뒤에 아나니아는 사울에게 갑니다. 집을 나와서 직가라고 하는 길을 걸어갑니다.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이 직가라고 하는 길을 걸어가는 아나니아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 지금 세상에서 가장 걷고 싶지 않은 길을 아나니아는 걸어가고 있지 않을까? 가장 익숙했던 길이 지금 아나니아에게 가장 험난한 길이 돼 있지는 않을까? 내가 도대체 왜 여기에서 이런 말도 안 되는 명령을 따르고 있는 것인가? 내가 오랫동안 살아왔던 이 다메섹이 내 인생 최대의 후회가 되는 선택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해 봅니다. 물론 성경은 이것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13절에서 14절에 지금 사울이 어떻게 핍박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주님께 아뢰는 것을 보면서 지금 직가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이 아나니아의 마음이 단순히 편치만은 않았을 거라고 예상을 해볼 뿐이죠. 성경은 아나니아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지, 지금 아나니아의 상태가 어떤지를 한마디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지금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 즉 아나니아의 다음 행적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나니아는 사울 앞에 섰습니다. 유다의 집을 찾아가 지금 사울 앞에 서 있습니다.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게 했던 사울, 수많은 믿음의 동역자들을 고통과 죽음으로 몰고 갔던 악마와 같은 자 사울, 지금 그 사울이 아나니아 앞에 있습니다. 눈앞을 보지 못하고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철양맞기 그지없는, 초라하기 그지없는 사울이 그 앞에 있습니다. 아나니아는 사울에게 안수하면서, 그 사울에게 안수하면서 여기서 아나니아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헬라어로 사울 아델페, 지금 우리말 성경에는 형제 사울아 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 17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1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여러분, 형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형제, 원수가 아니고 욕이 아니고 형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형제라고 이야기할까요? 태어나서 처음 만났고 처음 봤던 사울에게 마땅히 붙일 호칭이 없어서 형제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초대교회 당시 성도들에게 이 형제라는 호칭은 굉장히 의미 있는 호칭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때 당시에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은 이 사울의 핍박과 같은 여러 핍박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혈연으로 맺어져 있는 자기 가족에게서 버림받거나 가족과 멀어지게 되는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 교회 안에서 함께 만난 성도들을 영적인 가족으로 형제라고 부른다는 것은 이들에게 있어서 아주 깊고 놀라운 의미가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지금 아나니아는 사울을 형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것뿐만이 아니라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아나니아는 사울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나니아는 굳이 이 말을 하지 않아도 됐습니다. 형제라고 부르지 않아도 됐고 성령 충만이라는 말을 해주지 않아도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지금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신 것은 가서 사울을 찾아서 안수하고 눈을 뜨게 해주라, 이것이 지금 아나니아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명령이었죠. 그래서 지금 아나니아는 그 이상의 것을 하지 않아도 됐습니다. 그냥 말씀하신 것만 울며 겨자 먹기로 가서 하고 돌아오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나니아는 그 이상의 것을 하고 있습니다. 형제라고 부르고 있고 성령 충만이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아나니아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까요? 그 이유는 주님께서 사울을 쓰시겠다고 하시는 것에 대해서
사울을 회복시켜 주라고 하는 이 주님의 명령이 비록 지금 아나니아 마음에, 아나니아의 생각에 동의가 되지 않더라도 주님께서 그렇다고 하시니까,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주님의 사명을 그렇게 택한 그릇으로서 감당하는 자는 비록 원수이라고 할지라도 이제는 나의 형제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제는 내 형제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성령 충만함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아나니아는 주님의 명령 앞에서 자신의 생각, 자신의 판단, 자신의 마음,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넘쳐나는 순종으로 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원수를 사랑하는 순종이었습니다.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내려놓는 순종이었습니다. 그 원수를 형제라고 부르면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넘쳐나도록 반응하고 있는 순종이었습니다. 결국 아나니아의 순종을 통해서 바울은 회복되었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바울은 복음을 가장 열정적으로 전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바울은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 다음으로 가장 중요한 인물입니다. 하지만 그 바울이 있었던 이유는 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넘쳐나도록 순종했던 그 아나니아의 순종이 그 시작점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런 아나니아의 순종을 통해서, 그 넘쳐나는 순종을 통해서, 원수를 사랑하기까지 순종했던 그 넘쳐나는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셨고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펼쳐가셨습니다. 그래서 아나니아는 잊혀진 영웅들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따뜻하게 부르시고 우리의 아픔을 어루만져 주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은 때때로는 그리 달갑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삶의 자리들이 때로는 원망스러울 때도 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일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역들이 너무나 부담스럽고 다 내려놓고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많은 성도님들 결혼을 하고 이제 결혼 생활을 하고 계시죠. 그런데 결혼 생활을 하시던 성도님들 중에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나는 도대체 왜 이 인간이랑 결혼을 했을까? 결혼을 하기 전에 이 남자 너무나 친절하고 좋았죠. 너무나 친절했습니다. 근데 결혼을 하고 나면 꼭 가장 좋았던 게 가장 큰 문제가 됩니다. 이 남자 너무 친절해서 좋아서 결혼했는데 온 동네방네 다 친절합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나한테는 안 친절합니다. 내가 이 남자가 너무 박력이 있고 남자다워서 너무 멋있어서 결혼을 했는데 결혼하고 나니까 이게 도대체 집인지 가정인지 군대인지 구분이 안 됩니다. 내가 이 여자가 결혼하기 전부터 나를 너무나 잘 챙겨주고 그래서 정말 내 최고의 인생의 반려자, 나를 항상 옆에서 잘 챙겨주는 그런 여자일 거라고 생각하고 결혼을 했는데 결혼하고 나니까 이 여자가 내 아내인지 아니면 당진경찰서 형사인지 도대체가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 내 자식은 왜 이 모양인지, 남들 자식은 다 괜찮은 것 같은데 내 자식은 왜 이 모양인지, 내가 하는 사업은 왜 이렇게 안 되고 문제가 많은지, 내가 들어가는 직장마다 왜 이렇게 안 되고 문제가 많은지, 그리고 나는 왜 지금 당진 땅에 와서 살고 있는지, 교회에 오면 좀 이제 세상 모든 걱정을 다 내려놓고 마음이 좀 편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순에 있는 저 인간은 볼 때마다 속이 뒤집어질 것 같고, 우리 순이 아니더라도 같이 사역하는 저 사람 교회에서 마주칠 때마다 한 대 쥐어박았으면 좋겠는데 어찌나 그렇게 자주 마주치는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수많은 전도 대상자들을 내 주변에 맡겨주셨는데 전도는 그냥 다 지옥에 나가버려라, 하나도 전도하고 싶지 않은 그런 사람들만 내 주변에 어찌나 이렇게 가득한지, 왜 하나님은 나를 이곳에 보내셨는지, 왜 이 일을 맡기셨는지, 왜 이 사역을 맡기셨는지 도대체가 이해가 되지 않고 원망스럽고 힘들어할 때가 우리는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도 실수도 없습니다. 우리 로마서 11장 29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황당합니다.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일, 그런 사역, 그런 삶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시고 그 가운데서 우리가 순종하기를 요청하고 계십니다. 아나니아도 그랬습니다. 황당했습니다. 하지만 아나니아는 순종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사울을 형제라고 부르고 성령 충만하도록 했습니다. 그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주님께서 그렇게 사용한다고 하시니까, 주님의 말씀이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은 완전하시기 때문에, 주님은 실수가 없으시기 때문에, 주님은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안전한 길로, 가장 완벽한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겠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내 머리로 이해가 되지 않고 황당하고 납득이 되지 않지만 아나니아는 그 앞에서 순종했습니다. 아나니아의 선택은 단순한 순종이 아니라 원수를 사랑하기까지 나아간 넘쳐나는 순종이었습니다. 결국 그 순종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곳에 자리하고 있는데 이렇게 이방 땅에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방 땅에 있는 교회들, 수많은 이방 땅에 있는 교회들은 바로 이 원수를 사랑하기까지 순종했던 이 순종 위에, 그렇게 복음이 전파되었던 그 순종 위에 세워진 교회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원수를 사랑하기까지 나아가는 넘쳐나는 순종, 그 순종이 우리 교회 가운데 있을 때 우리 교회는 가장 아름답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리에서 순종하기가 쉽지 않으시죠? 내 삶의 자리에서 순종한다는 것 너무나 쉽지 않습니다. 내 환경을 돌아볼 때, 내 자신을 돌아볼 때 우리는 순종하기 쉽지 않습니다. 특별히 사람을 섬기는 것 너무나 쉽지 않습니다. 순원을 섬기는 것, 교회 성도님들을 섬기는 것, 내 주변을 섬기는 것, 가족을 섬기는 것, 그 어느 것 하나 우리에게 사람을 섬기는 것은 쉽지 않고 도망치고 싶은 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원수를 사랑했던 넘쳐나는 순종으로 우리가 그 자리에서 순종하기를 요청하고 계십니다. 나의 생각, 나의 판단, 나의 능력, 모든 것까지,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순종하기를 요청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순종은 우리에게 익숙치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찌나 놀라우신 분이신지 익숙한 곳에서 익숙치 않은 일을 시키십니다. 뭐라고 핑계할 수가 없습니다. 모른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기껏 해봤자 할 수 없다라는 핑계밖에 될 수 없지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은 내가 주님 앞에서 순종해서 따라가는 것이지만 그 이후의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그 뒤에 모든 일들을 이루어 주십니다. 가장 완전하고 가장 완벽하고 가장 선한 길, 가장 좋은 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께서 다 하실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굳이 아나니아를 보내서 사울의 눈을 뜨게 하지 않으실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냥 다 뜨게 하실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넘쳐나는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6.25 전쟁에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있을 수 있었던 이유,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메가더 장군, 미국에서는 이 메가더 장군을 포함한 우리나라의 장군 2명과 미국 장군 2명을 포함해서 6.25 전쟁의 4명의 영웅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 4명의 영웅, 이 4명의 영웅의 수고만이 6.25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고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남아있게 한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잊혀진 영웅들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도 아직 그 유골이 땅에 묻혀 있어서 아직도 그 유골을 꺼내지 못한 그 수많은 희생자들, 그 수많은 잊혀진 영웅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바울처럼 하나님 앞에 놀랍게 쓰임받은 사람만, 그런 사람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데 쓰임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몇 명의 섬김만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서 아나니아와 같이 넘쳐나는 순종을 했던 그런 잊혀진 수많은 영웅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바울같이 놀랍게 쓰임받은 분만
하나님께서 칭찬하실까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은 바울은 크게 칭찬하시고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섬겼던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덜 칭찬하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사람들, 이름도 빛도 없이 섬겼던 모든 사람들, 저희 당진제일교회 성도님들처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알려지지 않아도, 내 이름이 드러나지 않아도, 내가 무엇을 했는지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묵묵히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며 섬겼던 그런 수많은 잊혀진 영웅들, 그 모두를 동일하게 잘했다, 충성되었다라고 주님은 훗날 칭찬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 잊혀진 영웅들의 자리에 함께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혹시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리가 힘들다고 불평하고 계신지 아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을 주셨고 말씀을 주셨는데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고 납득이 되지 않아서 지금도 멀리하고 있는 일들이 있지는 않으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일들, 이런 사역에 마음을 주셨는데 여러 핑계를 대가면서 내가 지금 할 수 없어요 라고 말하고 계신지 아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맡겨진 직분이 부담스럽고 사람을 섬기는 일이 어려워서 그 자리를 피하고 계신지는 아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부르신 우리 그 자리에서 주님 앞에 순종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잊혀진 영웅들의 자리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세상은 잊어버려도, 세상은 우리 이름 세 글자 알아주지 않아도, 심지어는 우리 교회에서 알아주지 않아도, 우리 성도님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우리 순원분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주님께서 내 이름 세 글자를 마음에 새기시고 나중에 나에게 잘했다고 충성된다고 말해주실 수 있다면 우리는 그 주님 앞에서 비록 나에게 이름이 잊혀진다고 하더라도 그 잊혀진 영웅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놀랍게 세워가는 수많은 잊혀진 영웅들의 자리에서 넘쳐나는 순종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올바르게 세워가시는 그런 우리 당진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